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급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리 동안 무급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올 한 해의 전반기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 첫 수확을 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절기였습니다. 주로 보리를 추수했지요. 봄에 보리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일이지요.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감사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비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트럭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그만 시신경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시신경이 손상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매일 저녁이면 자기 집에 잔디밭에, 마당의 잔디밭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려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난 후에 그의 시신경이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어졌는데요, 칼 힐티의 행복론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요, 이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이와 같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23장인데요, 앞부분에 보면은 부계명과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이 나오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재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수들에게는 선을 행하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부계명과 관련된 거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내에 공의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요, 10절부터 19절에 보면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거기와 그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과 각종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20절 이하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본장에서는요, 먼저 재판과 재판 용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회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사회가 질서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법들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전 용어, 예배 용어인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리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거기다가 희생의 피, 여호와의 전,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예배법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법과 예배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자세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배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배하라 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회법은요, 사람들을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런 자세로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법과 예배법, 이것은 사회법 역시 사람들을 대하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세에 대한 요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자세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는요, 외적인 형식도 갖추어야 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생활 속에서 행동도 바르게 해 나가고, 그리고 내적인 마음의 자세,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이렇게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마음 자세,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즉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복을 준비해 놓고 있고 복을 다 우리에게 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는 가장 아름답고 바른 신앙 자세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말씀, 자유를 주시기 위한 말씀,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한 말씀,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절기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든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했던 영적인 축제였습니다. 명령에는 지켜야 될 책임이 수반하지요. 명령에는 지켜야 될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명령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키는 자에게는 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제정하신 근본 취지는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껏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요 주인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당신의 백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절기를 주셔가지고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의 몸이요, 이렇게 1년에 이들은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먼 거리를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예물까지 짊어지고 그렇게 올라다녔습니다. 며칠씩, 일주일씩 뭐 그렇게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요. 나라가 작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걸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여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과 멀어지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가장 비참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생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만큼 복된 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전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기들이지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면 그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한 해를 절기로 시작해가지고 절기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절기 중에서도 대표적인 절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절, 무교라는 말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란 말입니다. 떡을 먹는 날,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날, 그 무교병, 무교절. 그렇습니다. 이 무교절,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에, 그래도 6월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 그때에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양새끼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 임방에도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하라고 했죠. 6월절 지나간다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들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 그래서 처음 난 장자들 그리고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들 다 그렇게 죽었지요. 그래서 6월절 지나간다,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첫 농사,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 보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한 해를 결산하면서 마지막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 그래서 그때는요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가서 지내면서 절기를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초막 생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며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때는 바로 또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각 절기들은요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재현을 시키는 그런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셨던 이 구원의 활동,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3대 절기에는 똑같은 정신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 정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감사라고 해도 그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무교절, 이 6월절에는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날이고, 맥추절 즉 칠칠절과 오순절은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얻은 복에 대해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 그리고 이 수장절은요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 40년의 이 광야의 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그것을 기념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은혜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이 맥주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일생 동안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잘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절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 장자 재앙 전날에 6월절에 필요한 어린 양과 이 무교병,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무교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모든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의식을 통해 가지고 미리 보여주었던 이 구속 사역을 당신이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월절에 무교절에 미리 예고하셨던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발랐던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 거지요.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구원 사역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것을 믿는 데서 성도의 감사가 출발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아야, 그것을 생각해야, 그것을 믿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죽었던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요. 두 번째로 맥주절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결실들과 소유물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얻은 수확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구원해내신 백성을 고난과 핍절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현재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돌봐주신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수확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있을 때도, 광야 생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게 계속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모든 처음 것들, 새로 수확한 것, 사람이 먹거나 쓰지 않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처음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 소산은 그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지속될 것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전체를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은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늘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늘 즐거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과거에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에도 깊이 개입하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때를 따라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맥추절부터 시작된 이 추수가 무사히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장막에 거하면서도 장차 가나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안식처들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일시적인 안식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장절은요, 장차 성도가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구원의 완성을 체험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서 영원하고 즐겁고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절기는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생활과 구원의 완성을 상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삶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봐도 위를 봐도 뒤를 돌아봐도 옆을 봐도요, 천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리 박사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 감사가 있으면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쉽게 풀리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되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인정하시고 그 은총을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때에 맥추절의 본래 의미를 찾고 우리가 바르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이 감사의 평생이 되고 풍성한 은혜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